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연세가 높아지면 몸이 노쇠해지고 노쇠해지면 민첩하지 못하고 만사가 모든 게 둔첩해지는 걸 느낍니다. 신체의 움직임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특별히 공원 같은데 이렇게 걷다 보면 젊은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모습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할 아예 엄두조차가 나지 않아요. 신체적으로 많이 둔첩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각, 인지 능력도 많이 떨어집니다. 뭐 들어도 기억에 잘 남지도 않고요. 어떤 단어는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그거 하다가 그만 그게 뭔지. 그게 참 인지 능력, 기억력 모든 게 다 둔첩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둔첩하지 않고 민첩했다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때 나이가 다니엘이 BC 605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거든요. 그리고 BC 538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들어섰거든요. 그리고 메대왕 다리오 때 지금 국무총리로 수석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었어요. BC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올 때 10대 후반입니다. 청소년기예요. 그 후에 한 70여 년 세월이 흘렀다면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후반, 90대예요. 여러분 나이가 90이 되면요. 이게 육체적으로도 둔첩해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민첩하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다니엘은 민첩했다는 거예요. 민첩했다는 거예요. 뛰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나이도 나이지만은 사람이 스트레스가 사람을 아주 둔첩하게 만듭니다. 지금 다니엘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에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법이 선포되거든요.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고자 하는. 이 메대와 마사 왕국에 다니엘 편이 없어요. 다리오 왕 외에는 전부 모든 신하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짜가지고 사자굴법 만들었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놓으려고. 여러분 그런 적대 세력에 둘러싸인 다니엘은 연세도 연세지만 그게 보통 심적인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둔감해져요. 그런데 다니엘은 민첩했다. 이게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요.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굉장히 민첩했습니다. 영욕이 민첩했어요. 근데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둔첩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둔첩해졌고 육체적으로는 죽음이 와서 생로병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죄로 타락한 결과 영욕이 둔첩해진 거예요. 모든 인생은 예외가 없어요.
다 둔첩해지기 마련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민첩할 수 있었을까?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단어를 excellent spirit was in him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니엘 속에 있는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탁월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 속에는 엑셀런트 스피리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탁월한 영, 성령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을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보고 뭐라고 하면 다니엘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고 말을 해요. 다니엘 속에는 신의 영이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한테 물으면 무엇이든지 다니엘은 다 대답을 할 수가 있다. 다니엘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90된 이 노인에게 놀라운 민첩함을 갖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요 민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에덴에서 타락, 시간 속에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이 언제 준비했냐면 영원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속 협약으로 구원을 이미 준비를 하셨어요. 타락 전에,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 언약, 구원, 협약을 맺으셨고 그걸 다 준비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민첩한 이 행동입니까? 아니, 타락 전에 어떻게 이렇게 이미 구원에 대하여 다 마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통 민첩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의 세계에 계시는 분. 인간은 시간 속에 있는 분. 인간에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혼은 항상 현재예요. 시간을 가지고 영혼 속에 들어가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영혼에서는 항상 모든 게 현재,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똑같이 현재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게 민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상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시간 세계 속에 있는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민첩하게 보이는 거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고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깊이가 가늠할 수 없고요. 지식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도다고 했어요.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올무로 묶으려고 질문을 기가 막힌 거 하나 던집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거기에서 어떤 대답이든 다 올매 걸리게 돼 있어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헤롯 땅들이 와 지켜보거든. 로마 반역죄. 바치라고 하면 민족 반역자. 모르겠다 하면 무식한 자. 따를 필요가 없는 자. 어떤 대답에도 다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더 묻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자신 있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시편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답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후로 두 번 다시 예수님에게 묻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난해한 질문도 민첩하게 답을 하실 수 있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이들이 쓴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모함하고 모략하는 거죠. 로마에게 반역죄를 범했고 신성모독죄를 유대법에 범했다고 하며 거짓 증거 세워서, 증인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하고 지혜로는 안 되거든요. 지식으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때려잡아서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요, 놀라운 민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교 박해 속에서 어떤 질문에도 답을 다 해낼 수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주 민첩한 행동을 보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였어요. 아멘. 기도가 민첩하게 합니다. 왜 기도가 민첩하게 하냐면 민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민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민첩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사람을 민첩하게 하는 거예요. 죄로 타락해서 이 둔첩한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성령 받게 해서 하나님과 접속하게 하여 민첩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엑셀런트 스피릿,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니까 다니엘은 당시에 120도에 세금 걷는 세금 징수 문제, 행정, 그리고 법령 집행, 이 모든 문제를 집행하는데 나이 90된 노인이 탁월한, 아주 뛰어난 것을 발휘해요. 그래서 당시에 다리오 왕이 나이가 62세라고 했어요. 한참 어리죠. 근데 다리오 왕은 무관 출신이에요. 칼 쓰는 무관 출신이에요. 이 문관 출신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무관 출신인 다리오가 정권은 잡았지만 나라 운영은 못해요. 나라 운영. 이 나라 운영은 다니엘에게 맡긴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조금 더 손해가 가지 않도록 다니엘은 그 메데 바사국을 훌륭하게 통치를
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민첩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국정을 운행하면서 참 머리 아프고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는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럴 때마다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풀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뛰어난 국정 운영 능력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탁월하신 하나님, 아주 민첩하신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사람이 둔첩할 수밖에 없고 둔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주 민감하고 민첩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통계, 확률, 빅데이터 이런 거 가지고 뭐든지 판단하고 계획 세우고 하지만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다 어리석은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서 3장 19절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고린도서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혜 가지고 뭐 까불고 교만해 가지고 그러면 그 지혜가 자기가 그 지혜로 마련한 대책에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내 딴에는 이거 완벽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보니까 이게 아니구만. 여러분, 그런 경험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그 마음속에 모신 자들입니다. 성도의 속에는요, 엑셀런트 스피릿가 있어요. 다니엘 속에 있는 탁월한 영, 성령이 성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성도가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한 지혜와 지식과 접속이 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프로 바둑 그 유단자들이 한 9단 정도 되면은 수를 20 내지 30수를 내다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돌짓고 생각하는 거지, 한 20, 30수 내다보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또 걷어치우고 또 다른 쪽으로 20, 30수 내다보고 돌을 넣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와진 지혜와 지식은요, 20, 30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보여요. 아멘.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문제에 간섭하기 시작하시면 다 보여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아,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겠구나.
과정은 이렇게 되겠구나. 혼이 보이는데요. 혼이 알아지는데요. 그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슨 몇 수 내다보는 인간의 수가 그게 되겠어요? 그거 아주 안 되죠. 안 되죠. 물론 우리 성도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지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면 그게 성령의 소멸이 돼요. 그러나 정말 마음을 비우고 주님 뜻대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열어 보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 마땅히 할 말을 성의고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 여러분 이런 자리에 가면요 앞이 캄캄해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그 순간에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안희숙 사모가 일본 형사들 앞에 가서 어느가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답을 주는데 일본 순사나 재판관이 그냥 할 말을 잃어가지고 말을 못했다고 그분의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는 살아오면서 참 이 예수 믿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문제는 두 가지예요. 이기심과 조급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이 탁월한 이거를 못 받게 만들어요. 이기심과 조급함. 너무 조급해요.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를 않아요.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민첩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을 때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답을 줄 때 거의 99%가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했던 제목의 답이 이거였구나 하고 순간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 열어주실 때 답이 보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문제가 만나면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교회 와서 설교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성령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답답한 문제에 확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간 다 보여요. 왜냐하면 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 25년 섬기면서 숱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꼭 주님이 저한테 열어보이실 때가 말씀과 함께 열어보이실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말씀을 확 열어주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확 보여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성도님들이 다 하자도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어요. 끝이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그래 가면 교회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이쪽으로 가자 할 때 어떤 데는 제 혼자 안 됩니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날아오는 화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맞았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분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순간 확 열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보이면서 여러분을 아주 그 문제에 대해서 민첩함으로 뛰어난 어떤 식견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 걱정 건지 마세요. 하나님에겐 답이 다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못 해결할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셔서 다니엘이 받았던 민첩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뛰어난 그 문제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밤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민첩함을 이 밤에 갖기를 원하고 그 문제에 대한 뛰어난 해결 방법을 주님으로부터 영감으로 얻는 그와 같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불신 세력들이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동성화, 동성애 합법 이거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에 그와 같은 죄악의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단기 선교, 4차 단기 선교 필리핀 망한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